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이 두 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얻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포하는 저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흔히 이른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기록된 그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람 에녹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 노아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통틀어겠죠, 최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살고 죽었다 했습니다. 그 무두셀라라는 네 글자에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물 심판이 왔습니다. 에녹은 누구냐?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가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 장남이죠,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최장수였으면 무두셀라 아버지는 더 잘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아들보다 더 뛰어났어요. 아예 에녹은 안 죽었어요. 아예 죽지를 않았습니다. 에녹이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성경의 2명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에녹이 그랬고, 다른 한 사람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죠.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하시다면 저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가하시다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지요. 오늘 밤에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께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주 예수님을 뵙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저 지난주에 결혼했는데요, 다음 주에 승진하는데요, 내년에 그 드러났던 아파트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일보다 예수님 뵙는 것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하고 엄청나게 좋은 사건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성경을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했어요. 옮겼다 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 두 사람의 스토리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사건, 즉 휴거 사건을 그 두 사람이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언제일지 몰라도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에녹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두 글자 이름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녹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여서 에녹을 그렇게 옮기셨을까요?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총평이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말고는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고 그 내용을 본문 말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데려가셨는지,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이에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24절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부분이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녹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그의 인생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침묵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그 유다서에 있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다서에 있다는 에녹에 관한 말씀 때문인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이죠.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여기서부터는 에녹이 대언했다는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러면 이거는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 지상재림이죠.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에녹이 대언하였다고 유다서에서 기록했는데, 어디서 대언했는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넌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정경. 정경 말고 외경이 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외경에 에녹서라는 에녹의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간단히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에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외경을 정경으로 만들으셨지 않으실까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 그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외경이라고 불리지 않을 겁니다. 정경이라고 불릴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경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정경과 똑같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면, 유다를 성령님으로 기록하게 하신 주 성령님에 의하면 외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에녹이 대언한 그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외경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구절은 여기 정경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경에 이미 포함됐을 겁니다. 그 두 구절, 에녹이 대언하였다는 그 두 구절은 정경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고 대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언자들은 공중재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도 보지 못하고 그 지상재림만 보고 대언했지요. 에녹이 대언하였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모든 발언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려 오신다. 여러분, 에녹은요, 제가 보니까요,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대언한 구약의 대언자예요. 그 말씀을 본다면,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에녹은 성경에는 많이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많은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하여 알 정도로 많은 성경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에녹은 그 많은 성경의 미래에 관한 일들을, 성경 진리를 알고 있었느냐? 그 비결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했습니다. 300년 동안, 우리 평생 살아도 100년 살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랑 걸으실 때 그냥 아무 말 않고 걸으세요? 같이 뭐예요? 대화를 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걸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24절에도 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에녹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팩트는 그게 다예요. 65세에 장남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팩트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 5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5장에서는 찾지 못하였던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줄을 쳐보세요. 믿음으로, 그건 창세기 5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에녹이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다. 그 내용은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 한 문장, 그것도 밑줄 치셔야 돼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 내용은 창세기 5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에녹에 관한 우리의 총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에녹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것은, 그 믿음은, 그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그저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아예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었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300년 동안 요 에녹이라는 그 사람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는 무슨 초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천사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에녹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언을 가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 증언의 영어 단어가 testimony입니다. 이 testimony는 우리말로 교회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간증이라 번역합니다. 간증.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testify 한다 해요. 간증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의 그 믿음이 누가 봐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기쁨이 돼서 데려가셨어요. 사람들이 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에녹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지금 에녹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주님 얼굴 뵙는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고, 왜냐? 왜 안 낯서냐?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얼굴을 맞대어 보아도 전혀 낯설지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뻘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데려가신 에녹은 그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는데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뵐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이 오히려 평생 가까이 지낸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저 반갑고 그저 기쁘기만 한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데리고 가셨어요. 그 에녹의 삶이 주님께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게 됩니다.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6절은 5절과 같이 연결된 구절입니다.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접속사 but이 나와 있죠. 접속사는 앞에랑 뒤에랑 접속시켜주니까 접속사겠죠. 5절 6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잖아요. 에녹에 관한 말씀은 5절이 끝이 아니고 5절 6절이 에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에녹의 믿음에 관한 총평의 말씀이에요. 5절 끝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6절 처음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에녹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에녹의 믿음에 관하여 6절 말씀으로 간단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께 안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매일 300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아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야말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담을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스스로 타락했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전에 하나님과 나누던 교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악 속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에녹이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물심판을 경고하는 이름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으면서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런 이름이야. 아버지가 당연히 알았습니다. 물심판에 대해서. 주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왜 물심판이 다가올 것인지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365세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성경 기록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65세 되기 훨씬 전 308세 때 누가 죽었느냐? 아담이 죽었어요. 에녹이 308세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누구냐? 에녹의 7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많이 배웠을 거고, 할아버지한테도 아담 그 자신 7대 첫 사람 아담, 하나님의 아들 아담께로부터 직접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타락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들어서 배웠을 겁니다. 이제 65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물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까? 우리 할아버지가 죄 짓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것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그걸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너무 큰 기쁨. 그 사이에 그냥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면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건요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주님께 나와왔죠. 어제는, 그저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에녹의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이 에녹은요 물 심판을 분명히 미리 내다보았을 겁니다. 그때 상황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과 비슷하죠. 사람의 상상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모두 악하다.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라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거창한 한 철학적인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은 물건이다, 동상이다, 아니면 하나님 많이 있다, 이 산도 하나님이고 저 쥐새끼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짐승이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잖아요. 그렇더라고 말했던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인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우는 곳이 지역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건 우리의 무슨 믿음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로 모이시는 이 모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한 모임은 신약, 지역, 교회뿐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여러분 오늘 집에서 쉬셨으면 지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서로를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이 하루 푹 쉬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셔서 같이 모여서 차려입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멍청한 거지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걸 보실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소득의 일부를 들이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오셔서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그렇죠, 쉬시면 좋았을 텐데 오시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오셔서 뭐 하세요? 팔 탁 걷어 올리고 아침마 두르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6절 말씀에 말씀했죠.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에녹은 분명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그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00년 동안 함께 교제하고 경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데려가신 그 자체가 에녹에게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 보상이 과연 뭘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와 긍휼, 복과 지혜를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서 받는 무언가, 그분한테서 받는 그분한테서 받는 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황금길로 된 집에서 맨션에 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보상이에요. 별론데. 별론데. 그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에녹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걸 믿는 믿음.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에녹에게 최고의 보상은 천국의 화려한 맨션 그런 거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에녹에게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본받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저에게 보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저는 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날, 놀라운 날, 그날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보상은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기도하겠습니다.